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에서 32절까지 영한장을 읽어봅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들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법에서도 충분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어떤 법규들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는 어떤 영적인 뜻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감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감관에 와 닿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그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알려면 감관적인 영역의 너머에 존재하는 상태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단순한 자연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대응 관계에 있다. 영적인 것들과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손가락 끝을 바늘로 한번 쿡 찔러보세요. 그럼 발가락 끝을 한번 찔러보세요. 손가락 끝을 한번 찔러보세요. 아니면 신체 어떤 일부분을 찔러보세요. 찌르는 부분이 어디가 아프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을 찔렀는데 발가락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발가락을 바늘로 찔렀는데 손가락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가락에 대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고 손가락에 대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신경세포가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상태로 바뀌어서 아프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말탄, 모세혈관에 이르는 아주 궁극적인 어떤 세포 조직들 또한 모두가 다 상응하는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 성경 말씀도. 우리 육체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낱말 하나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접두사, 전미사, 수식어 이런 아주 사소한 그 어떤 걸 점 하나까지도 마침표 하나까지도
또는 띄어쓰기로 쓰는 점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알려면 그것들을 알만한 생명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적인 것들은 외면적인 것들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에서 외면적인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손가락을 찔렀는데 손가락이 아프다는 건 손가락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면적인 것들에서 손가락이 찔렀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렀어. 손가락이 바늘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하는 것이지 손가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 묶었어. 손가락. 피가 안 통해요. 죽었어요. 손가락 찌르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바퀴 끝들을 아는 거예요. 바퀴 끝들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죠. 자,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알려면 그 외적인 것들을 알만한 내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 그것을 그렇단 말이에요. 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 자신이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한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주님 자신이죠. 주님으로서 신령선을 뜻한단 말이니까 그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외적인 것들이 신령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문자적인 뜻.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출되어 나온 외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내적인 것들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 안에 있는 진리들이 발출되는 근원,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곧 가장 내적으로 간직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애정이라고 말하든 다 한 말들이에요. 한 말들. 그러니까 그 선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그 선으로부터 외적인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내가 알려면, 진리들을 알만한 생명의 상태에 내가 애정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순수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더 순수한 선으로 내가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좀 더 순수하게 이해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천적인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소위 기역주의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 성경 말씀 밖에 있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을 내가 예전에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석가모니, 소크라테 고대 철학자들, 뭐 우리나라에도 뭐 동양의 고전 인문학자들, 그렇죠? 무슨 뭐 공자니 맹자니 무슨 뭐 노자니 무슨 뭐 여러 사람, 장자니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은 그러는데
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속성이 지옥 안에 머물렀어요. 마음이. 주님께서 넣어준 생명이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악이라고 하는 본성 안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그 어떤 것들보다는 내면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애정이나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보다 내면적인 것들 안에 나가고자 원한다 한다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 이성으로. 그 믿는 것에 내가 단순하게 복종할 때에 그 자는 이미 그 마음 안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선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해에 속한 믿음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복종할 때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진리 가르침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종이죠.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복종 그 자체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만큼 진리들을 아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이 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에서 처음에는 드러낸단 말이에요. 진리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주님으로 생명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조잡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전욕적인 악들로부터 멀리 분리해내는 것만큼, 악들을 멀리 떨쳐버리고 분리해내고 단절해내는 것만큼 나는 순수한 선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순수한 선 안에 제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순수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뜻들을 내가 알려면 반드시 주님이 넣어준 생명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은 그냥 학문이야. 다시 말하면 바라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학생들이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실험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식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해봐야 돼, 그것을. 그래야지, 이 말이, 이런 뜻이, 이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내가 체득된 것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기억지,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 초기에는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에 속한 믿음, 지식에 속한 믿음인데 그 이해에 속한 믿음은 반드시 의지라는 영역에서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지 안에서 진리들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미 복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별명을 더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진리들을 믿는 이에 속한 믿음을, 시몬이란 말은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삶 속에서 선들을 드러내겠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로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이 그러한 데서는 그러한 생명들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요한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싹튼 것을 야고보 그랬고, 인애, 사랑. 예? 행하고자 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싹듯하니까. 마음에서 믿는 것에서 싹이 섰어. 그걸 갖다 야고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싹튼 그 사랑은 힘을 갖고 있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삶에 속한 어떤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요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속한 선이다 그래서 요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시몬 베드로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안에 하나에서 일어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복음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내용이 복음서 내용이에요. 속뜻에서 볼 때. 자연적인 삶에 속한 선. 삶에 속한 선. 요한이. 세례 요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언으로서 주님 가리키는 성언으로서. 성경 말씀으로 주님. 세례란 말은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킬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도 똑같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 본문 말씀도 똑같은 자연적인 진리들인데 이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그 어떤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가르침들이라는 건 교회에 속한 자들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러저러한 형편에 떨어지게 될 때는 이러저러한 결과들을 드러낼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돼야 된단다.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거듭난 자. 선이 간직되는 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선을 간직하고 있는 자. 주님으로부터 쫓겨받은 내가 빵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주님의 살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생명이 내 안에 주님 생명이 간직되어 있는 자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때렸다, 쳤다 그랬죠. 그렇죠? 이 사람은 에노시란 단어를 쓴다. 성경에서 사람이 에노시와 이시 둘은 나눠지는데 이시는 속 사람에서 사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에노시는 겉사람에서 사는 외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에노시, 외적 진리 안에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다퉜다, 싸웠다라는 것은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논쟁이 일어났다.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선일까 저것이 선일까 그러고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일까 이것이 거짓일까 그러고 잘 모르니까 논쟁이 일어났다. 임신한 여인을 쳤다. 임신했다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활착됐다. 생성됐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쳤는데 그것들에게 유해를 가했다. 이랬죠. 그렇죠? 유해를 가했다. 유해를 가했는데 낙태하게 되면 이 낙태란 말이 애가 떨어졌다. 분리됐다. 그 뜻이 아니라 야차, 엘레드. 그렇죠. 야차 엘레드. 그러니까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들 안에서 있다. 진행한다. 나아간다. 야차 엘레드. 그러니까 나아가다. 진행하다. 엘레드라는 것은 아이, 어린아이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진행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확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증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해가 없다면 이런 뜻이 해가 없다면 확증되어 있다면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라 그랬죠. 그렇죠. 남편이라는 바알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또는 남편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신을 뜻할 때 바알신 이거는 바알 엘로힘의 바알신이란 말이 바알 엘로힘 이런 뜻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 그렇죠? 소유주. 소유주가 뭐예요? 외적인 것들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겉사람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겉사람의 소유주는 속사람. 자, 겉사람의 소유주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에 속한 소유주는 의지에 속한 거. 의지가
이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의지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과안에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의지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파생되져 나온 거예요. 그걸 속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이 여기서 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의 청구대로라는 것은 의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뜻이죠. 의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변형돼야 된다는 것이죠.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임신한 여자를 진리에 속한 선들에게 유예를 가했는데 그럼에도 거의 소멸되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치명타를 입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연의 의지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는 지금 침해를 당해서 안 당했어요. 침해를 안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요구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그 의지라는 영역에서 파생된 진리들의 일치에서 그것이 공명정대하게 정리정돈돼야 된다. 그 뜻이라 그랬죠. 많아진 것도 아니고 적어지는 거 딱 그만큼만 정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돼야 된다. 만약에 해가 있다면 해가 있다는 말은 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죠. 해가 있다. 그리고 원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뜻이죠. 의지가 요구하는 동의하는 데까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내 마음에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요구하는 부분까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해를 입은 것이죠, 그렇죠? 해를 입었다면 생명은 생명은 뭐예요? 믿음이나 이래죠. 인애에 속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것들이 겉사람 안에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유예를 가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그것들 안에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눈은 내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 똑같이 그러할 것이다. 일은 외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손은 영적인 능력의 측면에서 똑같이 그러할 것이다. 발은 자연적인 능력, 자연적인 질들의 측면에서 똑같이 그러할 것이다. 화상은 내면적인 의지 측면에서 위해를 당했다 한다면 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반대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서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때림을 당했다면, 상처를 당했다면, 상하게 했다면 외면적인 의지의 측면에서 또한 동일하게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예를 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영역에 속한 반대의 것들에서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에 보복을 당한다. 안갚음을 상대적으로 갖고 멀리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멀리 떨어진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쳤다. 이면 내면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진리라는 속사람에서 사는 자들. 앞에서는 외적 교회에 속한 자들, 이건 내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쳤다라는 수종들은 자연적인 것들이죠. 기품 안에는 자연적인 것들인데 눈이라는 것은 총명에 속한 것들. 수종들은 자연적인 것들로 진리에 속한 또는 선에 속한 기품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총명의 측면에서 내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 유예를 당했다고 한다. 유예가 아니고 여기서 낚아쳐서 유예해서 상하겠다. 멸망시켰다 그 뜻이었죠. 멸망시켰다. 샤트 멸망시키다. 파겠다 이런 뜻이죠. 파괴시키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총명이 소멸됐다는 이야기시죠. 파괴 소멸됐다라고 한다면 속사람을 섬길 수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자연적인 어떤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는 기쁨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여종, 남종 그랬는데 그것들 안에 있는 내면적인 총명들이에요. 그렇죠? 내면적 어떤 것이 선한 것이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들이 가르치면서 말미암는 총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게 상처를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파괴됐다. 그러면 그것들이 속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외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 똑같겠죠. 외면적인 총명의 측면에서도 만약에 위해를 당했다 한다면 속 사람을 섬길 수가 없을 것이죠. 남종의 여종의 이빨 이를 만약에 쳤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가르침들은 이런 거예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보니까 28장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가지고 죽여버렸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대요. 이 죽이다는 말은 무트. 받았다. 뿔로 받았다. 뿔로 받았다라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뿔로 받았다.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시야.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선들을 뿔로 받아가지고 죽였다. 누가? 소가 뭐죠? 자연적인 선. 근데 자연적인 선들이 뿔로 받아가지고 영적인 진리들이나 선들에게 위해를 가했다. 그 뜻이죠. 그쵸? 그 말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선들이 영적인 것들이 위해를 가했다. 예? 자연적인 선들이 영적인 것들이 위해를 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예요? 뿔은 뭐죠? 능력이죠. 그쵸? 어떤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애욕이나 욕망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의 능력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들이나 선들에게 위해를 가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연적인 삶의 습관 선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죠. 그렇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분리돼서 자연적인 어떤 애욕들이나 욕망들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해를 가했다. 폭행을 가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뿔이 능력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파괴시키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34장 볼게요. 에스겔서 34장 21절 한번 볼까요? (34장) 21절. 21절. 20절, 21절. 영은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기서 살찐 양은 뭐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을, 파리한 양은 거기서 비롯된 악을 가리키는 거야. 상대적으로 반대로. 그리고 또 봅시다. 내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 봅시다. 이것도 뿔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말은 진리들에서 비롯된 능력을 가리킨다는 거 잘 볼 수 있겠죠? 예?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시편서 볼까요? 44장. 시편서 44장 4~5절 한번 볼까요? 44장 4~5절.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를 대적을 누르고, 이 뜻이다.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소서자. 여기서 우리 대적을 누른다라는 것은 우리 대적을 뿔로 누르고, 뿔로 공격하고, 뿔로 밀어내고,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뿔로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의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진리의 손 능력 안에 있는 걸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누른다는 말을 이런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뿔. 뿔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나가흐 진리들의 능력 가리킵니다. 자, 신명기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33장 한번 볼까요? 33장. 신명기서 33장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여기서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그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 요셉이 뭐죠? 천적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내적 진리들.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소간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적인 선들인데 자연적인 어떤 애욕이나 욕망들로부터 비롯된 거짓들의 능력으로부터, 그쵸? 거짓들의 능력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선들에게 유해를 강했단다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자, 손은 그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손은, 그러니까 여기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에 떨어진다. 그 말하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영벌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돌로 친다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이거 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내용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인의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것이 인에 속한 선들을 가리키는 소위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욕이나 욕망들에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게 유해를 가한다면 그 선들이라는 측면에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처벌을 받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자, 그 고기는 먹지 말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악들을 전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기는 육체, 살, 바사르, 관능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관능적인 생명. 관능적인 것들 안에는 선을 가리켜서 좋은 뜻에서 바사르, 육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뜻으로는 정욕적인 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욕적인 악들은 또는 애욕이나 욕망에 속한 악들은 전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선한 뜻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관능적인 생명에 속한 선들이 만약에
전자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유된다 한다면 그만큼 모독되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들의 생명이 진리들이 전유될 수 있는 생명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유된다면 더럽혀지고 모독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들 먹지 말라 그랬죠. 발굽은 뭐예요? 발굽. 그게 가장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거죠. 갈라졌다, 파괴됐다. 갈라졌다, 파괴됐다. 가장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그것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파괴된 선 안에 너희가 전유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돼지나 이런 것들은 탐욕, 존엄, 욕망 같은 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거든. 근데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그것이 다 파괴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욕망이나 정욕 이런 것들부터 파괴됐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너희들이 전유돼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고기라는 말이. 소가 왜냐하면 탐욕, 전욕, 욕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애욕이나 욕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영적인 것들에게 유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종류의 악들 안에 전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이 놀라운 말이 나왔는데 임자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주인은 그 뜻이에요. 바알. 소유주, 의지 안에 있는 것이죠. 의지라는 영역으로부터는 죄 있다 여기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영역이 내가 교회 속한 자예요. 그쵸? 교회 속한 자. 근데 부지불식하네. 아니면 불영명한 것으로부터. 이건 불영명하란 말이 맞는 말이겠지. 그쵸? 진리들에서 잘 알지 못해요. 불영명으로부터. 겉사람이는 영역에서 교회에 속한 어떤 애욕이나 욕망들에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선들에게 유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으로부터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본연의 고유 속성에서 그 어떤 것들에게 유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 속성들인데 속사람부터 분리된 겉사람부터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건 영불의 상태죠. 진리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영불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혀 죄 있다 얘기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죄 있다 얘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속사람 분리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부터 그것이 결합된 상태에 대해서 19, 2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래 보면 아래의 내용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말은 평소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보편적인 것들 안에서 늘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그의 애욕이나 욕망들에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게 유해를 강하고 파괴시키는 그 어떤 것들이 보편적인 것들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고유 속성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불영명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한 데서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서 이게 선일까 진리일까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유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받는다라는 건 니카의 어떤 탐익 이런 뜻, 탐익이란 건 탐욕, 기쁨, 탐욕에 속한 어떤 쾌락 이런 말들이 내재된 단어. 그러니까 세속적 육적 어떤 기쁨들이에요. 잘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속사람부터 분리된 본성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영역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새로운 양심이죠. 그렇죠? 새로운 양심에서 분리된 본연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그것이
불영명에서 왔다 그 뜻이에요. 왔어. 그런데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임자가 그렇죠. 주의가. 그러니까 소가 그렇게 유해를 강한다는 사실을 임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걸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경고를 받았다는 말은 가르침으로도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영역에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내가, 어떤 선들을 행하는데 그것이 애욕이나 욕망, 세속적의 육적인 어떤 애욕이나 욕망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데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총명의 영역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다. 근데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늘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제지하지 않았다. 제압하지 않았다.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의 상황과 이 상황은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면 제지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에게 파괴하면 유해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은 돌로 쳐 죽이고 자연적인 애욕이나 욕망에 속한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진리들은 더럽혀져 모독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자도 죽일 것이다. 영벌을 받을 것이다. 임자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또한 아까운데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벌의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처벌을 받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이미 악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영역이 이미 악 가운데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까지 그러니까 안 하지. 이해되시죠? 30절을 보니까.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자,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영벌의 상태에 있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벌의 상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그렇죠? 영벌의 구속으로부터 자유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속죄금이죠. 그렇죠? 진리들의 구속. 몸값, 속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영벌을 받게 되는데 그 영벌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안에 나오고자 한다면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는 것은 이 모든 명령한 것 그 뜻이에요. 모든 것 모두 두는 것 놓아주는 것 그러니까 속전금을 주는 것 두는 것에 일치한다 그 뜻인데 의지라는 영역에서 비롯된 총명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라는 영역으로부터 깨달은 이해만큼 깨달은 것만큼 총명 안에 와 온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단절하기를 거절했죠. 그쵸? 앞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어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이 대가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피드뇽, 속량, 속전 이런 뜻이에요. 속량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진리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구속 안에 나오기까지 반드시 시험을 통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실제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회개가.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것. 입술에 달려있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시험을 통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 생명으로 나올 테니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레펫이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겉사람 안에 있는 인애나 믿음에 속한 생명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실지 무슨 말씀인지.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안 들어가면 안 무섭죠. 그거 안 떨어지면. 왜 그런 데서 깝죽거리고 있어. 나오면 될 거죠. 자, 31절에 보니까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는다는 것은 아들은 진리들을, 딸들은 선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선들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었죠. 뿔로 받는다. 유해를 갖더니 거짓들, 악에 속한 거짓들의 능력으로부터 지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아받았다는 말은 아까 설명드려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선들인데 그것이 애욕이나 욕망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애욕이나 욕망들에서 파생된 거짓들의 능력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에게 유해를 가했단다면 이 법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이 임자란 말은 없는다나요? 이 법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이 법대로 법규라는 미시파트, 명령대로, 판단대로 이 뜻이에요. 명령, 판단, 심판 이런 뜻입니다. 이 법규대로 행할 것이며 라는 말은 앞에 설명하고 있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진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를 드러낼 것이며 그 뜻이에요. 드러낼 것이며. 행한다는 말은 아싸,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를 드러낼 것이며. 스웨덴 분은 처벌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는데 상하는 처벌이죠. 그렇죠? 상하는 처벌입니다. 결과를 드러내는 상하는 처벌입니다. 32일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남종은 뭐죠? 여종은 뭐죠? 수종들은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의 수종들은 자연적인 것들이지,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근데 이 남종이나 여종이란 말은 애정 안에 있는 또는 기쁨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겉사람 안에 있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자연적인 진리들에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이나 선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애정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다가 받아서 유해를 가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욕망들에도 유해를 가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우러야 될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떤 데서 분리된 애욕이나 욕망들에서 살게 되면 그것들을 처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막 주먹으로 치다 그 뜻, 영적인 뜻에서 보면 반대의 것들에 내가 노출돼 살아가는 것만큼 유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유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상전은 여기서 아돈. 앞에서 임자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임자라는 단어는 바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산다는 아돈, 주인. 내적 진리들의 측면에서 주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종이나 남종이 비롯된 근원이죠. 그렇죠? 의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라는 선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충분한 상태까지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30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30이라는 것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충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세계는 돈의 단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의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자,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이 여종이나 남종들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자연적인 어떤 애욕들이나 욕망들에서 빠진다 한다면,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진리들에게 수종드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까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방법이 속죄금을 부과하고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 생명에 이르는 실제적인 삶에 속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일치해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이 명령한 대로 그 뜻이 명령한 대로. 왜냐하면 명령된 그것은 애정에 일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명령은 애정에서 비롯된 총명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서는 아들, 딸로 뒤에 가서는 여종, 남종 이렇게 단어들이 바뀐 이유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는 임자, 주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뒤에 와서는 상정이라는 단말을 썼는데 앞에서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간직하고 있는 영적 뜻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다. 자연적인 뜻에서 그냥 이해해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뜻, 잘못 번역된 그 어떤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를 안 했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내적 진리들에 대한 어떤 대응 관계에 있는 자들은 만약에 그들이 가리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연적인 진리 그 뜻대로 그냥 이해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말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영적인 뜻에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누가 또 이런 말하니까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그러하듯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영적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니까. 누가 그 영적인 뜻이랬어요? 그냥 자연적인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명확하게 영적인 뜻들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번역을 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설령 앞뒤가 말이 잘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옮겨놓으면은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해도 그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문장에 맞춰가지고 다 바꿔버렸다니까. 오순에 맞춰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앞뒤가 말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번역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잘못 번역됐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 책들은 다 그런 내용. 이게 개역 개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최근에 교정돼서 나온 것이죠. 그나마 그것은 많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킹 제임스 성경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번역하는 사람들 아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들.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단 말입니다. 이 개역개정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지금 바꾸어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유투성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이 법규를 행할 것이라 그 임자라는 말은 없는 단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 이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은 30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다. 그럼 이것 단어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띠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벌에 떨어진다는 걸 뜻하고 앞에서 30세계를 상전에게 줄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것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죠. 소가 뜻하는 앞에서 뿔로 받은 소가 뜻하는 진리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나 선들에게 이유를 가하는 자연적인 예욕들이나 욕망들로부터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반드시 상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깊은 비유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태도나 삶에 속한 어떤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너희가 만약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악 가운데 떨어졌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렇죠? 너희가 잘 알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서 어떤 악들을 행하는 그것으로부터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행했다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악으로부터는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유전악으로부터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데 유전악과 악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악인데 선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가지고 결합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들로부터 확증된 악이에요. 확증된 악. 그러니까 악을 드러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선한 선이 뭐예요? 부자로 사는 것. 세상들은 말하는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주님 어린아이 때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들 가리키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선이거든. 생명이에요, 생명. 그건 다 어디서 터득했어요? 지식들에 터득한 거야. 어린아이들은 다 지식들로 터득돼. 엄마가 가르친 것부터, 학교가 가르친 것부터, 또 사회가 가르쳐서 터득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란다고 그러고 터득했다니까. 그 기쁨이란다고 터득해서 그리고 선이란다고 터득했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악들을 드러낸다니까. 그렇죠? 왜? 본성이 그러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러니까는 확증된 악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영역에서 거짓들을 확증된 거짓들이나 악들을 확증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또는 청소년들이 일찍 죽은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사망사고, 그래서 사건, 사고로도 많이 죽는 경우인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누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성인이 돼서 악들을 확증하는 자들. 잘못된 터득된 지식들에서 악들을 확증하는 자들. 그들이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와 결합된 악 가운데 머물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심지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와 같이 정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념하지 아니한다면 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너무 지옥으로 멸망을 받는 건 너무 영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연의 뜻에서 본연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데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는 그걸 선이라고 여기면서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욕이나 욕망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불영명으로부터. 근데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어디서? 저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진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 세상에 가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세상 모든 인류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든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은 천사들이 가르친 가운데 나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르친 가운데. 근데 그들은 가르침으로부터 단념한다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단념하지 않는다니까. 경고를 받는데 단념하지 않는다니까.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 주 아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한지 저희는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삶 가운데 설령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순간적으로 악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본연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우러러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그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요, 장차 저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